이사야 선지자가 모셨던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성을 건축할 수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높이 드시자 열방은 우시야에게 굴복하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애굽 변방까지 아주 크게 널리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높이 드시면 그 믿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동시에 함께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헌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시야는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세웠어요. 농사와 목축을 장려해서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의 군대가 출전하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시야가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 승리만 있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같이 높임을 받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위에 자기의 영광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그 절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며 했던 그 기도가 내가 정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명철하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운 것이 무엇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여주셔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겸손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말이죠. 교만이 커지니까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어요, 제사를. 그런데 지금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아사랴는 제사장 80명을 대동하고 지금 성전으로 달려왔어요. 왜?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왕이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제사장 아사랴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왕이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 왕이 분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시야는 이미 교만이라는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우시야가 제사장의 권면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역사하시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형제들이 나보다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우습다 말이죠. 네가 감히 왕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분명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나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시아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에게 분을 내는 순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이 권면하면서 말렸을 때 돌이켜야 했단 말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서가 회장의 말을 전하면, 그쵸? 그건 곧 회장의 말이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자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어요. 제사장의 말이 모두 자기를 멸시하는 말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없는 제사장이 감히 왕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비록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믿음의 사람인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다면 그는 절대로 저주받지 않았을 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승장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이겼지. 그런데 지금 왜 믿음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높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다 조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이 남은 시간들이 다 내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 당신이 아무리 악하게 살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당신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줘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축복을 받고 힘과 권세를 갖게 되면 사람들은 우시아처럼 거의 똑같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을 때 그 축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면 더 매달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보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그렇게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죽고 산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이 당신은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빚으로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나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아드리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죽는 날까지 별채에 갇혀서 살게 되었어요. 문둥병자는 어때? 격리시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있던 그는 왕이 누려야 하는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왕입니다. 그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버리니까
자기가 이미 다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곁에 묻혀야 됐어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쉽게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죠. 지금까지 모든 승리와 풍요로운 삶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우시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우시아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그가 누렸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분명히 가는 길이 다릅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죄지만 비록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큰 범죄예요.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을 어기고 집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 말이죠.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시아처럼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말을 아주 쉽게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게 분을 낸다는 건 곧 하나님께 분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갖고 이용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체로서 하는 일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을 갖게 되어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멀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권면을 듣지 않아요. 목회자가 물론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인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세상적인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영적으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진심으로 듣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라 말이죠.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시아가 처음 신앙을 만약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욕심이 하나님과 자신의 담을 쌓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미 받은 복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시아는 과연 별채에 갇혀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가 별채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분향하려고 했다고 어떻게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문둥병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말렸을 때 들을 걸. 내가 왜 듣지 않아서 이런 자리까지 왔을까? 후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그의 신앙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온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별채에 갇혀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히스기야 왕처럼 벽에다 얼굴을 대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었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그는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한다고 해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렸을 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말렸을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제사는 누가 집전하는 것일까? 그러면요, 그런 행동하지 않는다 말이죠. 제가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 솔로몬이 2절에 우시아처럼 왕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누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시아 역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깊은 잠을 못 자고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노력을 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잘 사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라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본인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청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다 해놓은 건데 저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제가 그거 다 계획 세워서 다 했는데 마지막에 저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저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기막힐까요? 근데 제가 해주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라고. 왜?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해본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 빼앗겼지만 당신은 그 일을 해봤다는 거죠.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분명히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을 만들 겁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 그 상황에 갔을 때 빼앗은 사람은 그 일을 못해요. 그러나 빼앗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다니면서 이건 내가 한 거라고,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았다고 뒤에서 막 말하고 다니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조금 억울해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자기의 실력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빼앗은 사람은 뒤돌아봤을 때 나중에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가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것을 빼앗다고 말하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요. 훨씬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동안 나는 배운 게 있단 말이죠. 3절에 보면 그가 100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별실에 갇혀서 낙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은 차라리 낙태되어 빛을 못 본 아이가 우시아보다 더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낙태된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자기 몫으로 받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과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재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으면. 기쁨의 낙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나 낙태된 아이나 죽음을 맞는 것은 마찬가지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낙태된 아이가 더 나은 인생을 지금 우리들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낙태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현실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 그 고통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낙태된 아이와 세상에 태어나서 내 몫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때요? 낙태된 아이가 더 낫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냐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빛을 보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너는 충성했어 라는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죠. 낙태된 아이들이 가는 곳은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종도 상전도 없다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적고 많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솔로몬이 평안과 낙이 없는 사람은 낙태한 아이보다 못하다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인간의 욕심은 죽어야 끝이 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다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하면 어때요?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니까. 여기까지 가면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은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육을 가졌을 때 사는 이 삶을 통해서 갈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살아요? 사후를 위해서 이 생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태어나지 못하고 간 그 아이들보다 훨씬 멋진 인생을 살아낸 거라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낙태된 아이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훨씬 나은 삶을 살고 계세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울고 웃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죠. 오늘 하루 터진 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울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좀 멀리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세요. 기도를 오늘의 일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7절에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입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절대로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식욕은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끼 잘 먹었다고 그 다음 끼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욕심은 식욕과 더불어서 무력과 성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타락한단 말이죠.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결국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무력과 성욕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 무력과 성욕에 실패하면 그 목회자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썩는 것은 바로 무력과 성욕 때문에 썩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의 자리까지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끝이 난단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어요.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형제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막 방법을 연구하다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 많은 돈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의와 영적인 평안과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더 중요한 곳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큰 욕심을 줘서 세상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이유는 이 헛된 인생을 이용을 해서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러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혼 구원 외에 다른 일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삶도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사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욕심이 생기거든 말씀을 붙드세요. 그 욕심을 버릴 수 없거든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욕심과 세상의 힘을 갖기를 원하지만 빛이 없는 곳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쪽 손에는 금을 가졌어요. 이쪽 손에는 돌을 가졌습니다. 자, 화난 곳에서는 어때요? 이게 금이에요. 모두가 나를 존경해요. 이 금만 들고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쓱 지나갈 때 싹 금을 보여줘봐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 그런데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구분이 됩니까? 금인지 돌인지 구분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래 내가 화난 세상에서 네가 가지고 있던 그 금을 이용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느냐, 미련한 인생을 살았느냐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금을 달라고 우리는 다 기도를 합니다. 성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저도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졌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머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어요. 괘씸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없는데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잘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미워할 수도 없도록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다 사랑할 수가 있고 다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버리고,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걸 갖고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원히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시아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16세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력과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하나가 하나님 병들어 문둥병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는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이 인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더럽고 하나님 아버지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거든 자신의 영혼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